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반석에 굳게 서가지고 그렇게 뚜렷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생은 참 그런 일이 드뭅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릴까요? 첫 번째로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혹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세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이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은 게 아니었어? 이거 뭐지? 자, 그때부터 이제 근본적인,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같이 와르르르 연쇄작용으로 무너지기 쉽거든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이건 분명히 바다가 갈라질 리가 없어. 아마 이것은 갈대 숲이었을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건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건너, 제자들의 착각일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사람들이 도시락을 숨겨두고 지만 먹으려고 하다가 부끄러워서 내놓은 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기적들, 이적들의 사건을 다 신화의 영역이거나 혹은 그냥 사람들의 착각, 환상으로 치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플라세보 효과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존까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은 사실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흔들림, 즉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게 사실 애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시간을 어른이 돼서 갖는데 이게 참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이 세상의 질서가 충돌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런데 이 흔들림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들과 이런 것들은 사실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믿음이 뿌리째 뽑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보기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1차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인생의 위기가, 세상의 위기가 바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흔들리기 마련이죠.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는 지금까지 헌금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이죠. 자,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에게는 인생의 삼중고가 닥쳐요. 첫 번째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두 번째로 그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이 인생의 삼중고를 만약 내가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프기만 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돈이 없으면 또 흔들리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때는 그냥 등 돌려버리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인생의 삼중교를 겪으니까 욥이 말을 하죠. 나는 그래 내가 아주 흠도 없고 깨끗한 사람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야겠어. 그렇게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항변하겠다는 그 욥의 자세 자체가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죠.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흔들립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금전적인 빚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힘을 내서 이걸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그냥 부르르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주로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은 두 왕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요시야 왕 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국운이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완전 나라를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으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할아버지죠. 그 아몬이었고, 자, 이 므낫세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다 쇠하여 가지고 망해가는 때가 바로 예레미야의 활동했던 때인 거예요. 자, 그럼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만 느끼고 있었냐?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조상들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우리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 예배도 빼놓지 않고 할례를 다 받았는데 왜 우리가 저렇게 이방 민족에게 당해야 되고 이런 위기를 겪어야 되지? 자,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자 그들이 택한 방법은 바로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으로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정확히는 북동쪽 쪽에서 이 발흥하는 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가 그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리자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 혹은 외교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물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문물, 즉 그 안에 종교적인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온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아직도 불교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워낙 오래된 나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우상 숭배로 규정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가 결국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은 분석하지 않은 채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상하시구만. 믿음이 흔들렸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결국 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외국의 공세는 더욱더 가열차게 드리고 있었죠. 자, 그렇게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모두가 다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당장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일이 온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내 잘못된 믿음을 바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민족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수치라는 단어는 거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바람핀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와의 혼인 약속을 깨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를 깨고 갔으니 너희는 이 깨진 혼인 관계에 대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치부가 드러날 테니까.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 이유도 몰라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흔들린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 민족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실제로 사회학에서 하는 재미있는 실험인데,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신호등 앞에 3명만 뒤를 돌아봐도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3명만 무단횡단하고 길을 건너가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슬금슬금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을 반대로 해서
100명 중에 99명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나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째서 아직 지각이 약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집단으로 저지를까요? 걔네들은 집단 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사실 본성이죠. 그러니까 걔가 좀 더 본성에 가까운 거죠. 사회화가 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되게 쉽게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것을 뭐 제가 하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바뀌어 가요. 이것이 사회가 변하는 과정이고 인간이 죄에 물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한 사람들 막 치고 버리고 했는데 언제부터 우상숭배가 들어왔냐?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바알을 믿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쟤들도 하는데 아니 우리 윗사람들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하면서 다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어느샌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아동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아동부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잦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녁은 너무 피곤하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주일 날 오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런 걸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거림직해 하시던가 혹은 말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무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걸 말하는 걸 되게 약간 좀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자녀와 함께 뭘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가족 모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52번이 있지만 가족 모임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걸 더 높게 치는 거죠.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오늘 이 한 번의 가족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사실은 오염돼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만 저보다 훨씬 윗세대 분들은 주일날 음식도 배달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마련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다시 또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주로 고신측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같은 분, 자 그런 분들은 주일날 버스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도.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걸 탐으로써 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유대인들 같은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주일 성수의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내 일주일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 정말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 것도 어떤 분들은 아이 그런 게 가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거의 엄격함에서 오늘날의 느슨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그 성도는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걸 더 선호하겠죠. 또 그것이 목사들은 좀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내는 설교하면 저거 나를 혼내는 설교하네, 또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 정말 믿음의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못해지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정말 1960년대에 발간됐던 어느 신학 서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부하신 분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수준이 오늘 현직 교수님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이 50년 동안 퇴보했구나. 나아가질 못했구나. 왜 그런가? 그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 공부하셨거든요. 내 인생을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진지함과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치열함이 우리가 떨어지게 된 거 말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조금씩 풍화되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 생활도 그렇게 둔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남유다 민족처럼 그렇게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금세 부평초처럼 흔들리게 마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 상태를 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시 자로잡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인간은 아쉽게도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앞을 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못 보죠. 그래서 이제 설교,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이 설교학 시간에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을 녹화를 뜹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팀원들이랑 같이 그걸 다시 보면서 평가를 해요.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게 괴로워요. 내 얼굴도 별로고 태도도 별로고 설교를 또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내 현실을 본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자아 성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는, 내 스스로 한다는 자아 성찰은 대부분 다 나를 변호하기 바빠요. 어쩔 수 없었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솔직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정직한 우리의 현실태예요. 우리는 스스로 깨우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눈으로 나의 현실태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까발려서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기만 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줄 거야. 만들어줄 거야. 너희가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실까요? 본문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말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외적인 형식을 갖추어 사는 것보다 너희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마음이 편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편협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임내, 내가 이 교회의 오래된 권사임내 하는 분들이 사실 그 교회의 분열의 주체가 되어 마귀의 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외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기면 뭐가 드러나면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내 현실태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겉모양이 번듯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양이 번듯한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의 가죽, 우리의 마음의 겉면, 남을 속이고 가식적인 이 가면을 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정말 앞만 보고 남만 보고 판단하기만 하는 우리의 눈을 내 내면과 영혼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내면과 현실을 봐가지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허함이고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돼 먹었고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현실적인 저 범죄자들과 지금 내가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포피를, 우리의 마음의 그 겉가죽을 벗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다시 은혜 안에 세례로 덮어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그 공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에 있는 그 구멍을 찾게 됩니다. 이 구멍은 사람으로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누군가를 찾죠. 혹은 이성에게서 찾고, 혹자는 돈에게서 찾고, 혹자는 친구에게서 찾고, 어떤 사람은 술에서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메워보려고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그러면 그럴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구멍을 메꿔주고, 즉 나를 이 죄라고 하는 허무함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는 수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발가벗은 채 있는 것을 어린애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죽을 벗기시고 내 이 속사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속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사실 그분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참 부모님이시니까. 하지만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감추고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은 언젠가 그 수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겉사람, 겉가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변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의 본질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겉사람은 부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에서 등을 돌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우리의 겉가죽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된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우면 부평초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이 흔들리면 뒤집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 어떤 세상의 풍파나 그 어떤 지진이나 그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본령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 올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